1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11절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오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녁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 적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이러한 규모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일의 경우에 따라서 작은 일이면 에이 이거는 아무나 그냥 하면 되지. 그러나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뛰어나고 대단한 일들, 큰 일들은 어때요? 저건 함부로 누가 할 수 없어. 대단한 사람이 와야 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은 아예 저거 코 흘리게 애 돈만 가지고 있어도 저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들은 야 누가 이거 정말 희생해서 정말 부자가 돈 1억 10억 정도는 헌금해야 할 일이지 저건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해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일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관계없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오히려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작은 자지요. 미디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만한 큰 용사 아니에요. 큰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힘센 사람 아니에요. 싸우는 기술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면 쫄짱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면서 그를 들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덧붙여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7장에 넘어가면은 기드온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드온을 보리떡에 비유를 합니다. 보리떡에 비유를 해요. 자, 보리떡 한 덩어리 귀한 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귀한 떡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떤 물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 큰 용사이기보다는 너는 보리떡에 불과해.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기드온도 느낄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 큰 용사를 두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 속에 이미 큰 용사 될 만한 작은 겨자씨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면 돼요. 그게 자라나면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원을 들어서 그 속에 용사로서의 모습의 작은 씨앗을 그에게 심어 놓으시고 그것이 자라서 어때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뭐 저 정도야.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사람이다. 이거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교만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쩌면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박혔잖아요. 뽑아낼 수 없이 정말 무수한 세월 가운데 이미 애굽의 생활에 완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어요. 자유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그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생활이 좋았다. 거리로 돌아가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430년 동안 그냥 거기서 사는 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얼마나 커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쓰지 못하도록 얼마나 누르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아질 수도 없고 많아져도 누르니까 그들은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죠? 근데 보세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40년 그 모세의 인생 120년을 통해서 보면 40년씩 딱딱 끊어지잖아요. 처음에 40년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합니다. 학문을 익힙니다. 무술을 배웁니다. 대단히 용맹해졌어요. 큰 사람이 됐어요. 40세 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다. 나밖에 없다. 한마디로 모세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려고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것들 갖췄다고 이제 나만한 사람은 없다고 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비참하게 실패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80세까지 광야 생활하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야. 내가 뭘 해? 전에 40에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할 때도 못했는데 그 이후로 40년, 80이 된 지금 내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 방에서 살아야지. 먹고 살기나 해야지. 내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들어 사용하잖아요. 그때 들어 사용하셨잖아요. 40세 때 들어 사용하시면 더 힘있게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르실 때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 그럴 용기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아직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의 심령 가운데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씨앗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네, 믿음이 자랐잖아요. 결국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영도자로서 활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작은 자 기드온의 영향력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기드온. 그를 통해서 32,000명이 모여듭니다. 좀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에 나가면 못 살게 굴면 아이고 우리 힘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리고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던 그 민족들이 기드온 한 사람이 모여라! 우리 미디안을 대적하자! 하나님 우리 손에 주셨다! 모여라! 하니까 그 한 사람의 외침에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크다고 하셨잖아요. 300명으로 줄이시잖아요. 그리고 기드온 한 사람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잖아요.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숫자 노름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 적어도 괜찮아요. 승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숫자 많아도 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전투 여리고, 엄청난 성곽입니다.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 성을 함락하는 전쟁이 뭡니까? 아이성입니다. 에이, 저기는 야 쉬운 주먹기다, 다 갈 필요 없어, 우리 조금 몇 천만만 가자. 숫자를 줄였잖아요. 숫자를 줄여서도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숫자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 숫자면 저들과 아이성 사람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숫자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고요. 적은 숫자이지만 300명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에게 죄가 붙었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석해요. 근데 한 사람, 또 다른 아담, 예수님이지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왔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부활의 천년대가 되셨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생겨버렸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 나 한 사람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것이냐, 나 한 사람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요, 나 하나가 참 중요해요. 신앙의 세계는요 또 더 그래요. 왜요?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 대단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좋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을 한번 부려보세요.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그 나 한 사람 때문에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영향 안 받을 것 같죠? 영향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욥기 8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시작은 미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의 작은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키우니 어떤 사람이 됐어요? 큰 사람이 됐잖아요. 큰 용사가 됐잖아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은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가 두고 마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어떤 지인을 내가 만나야지. 그럼 내가 창대하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그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행을 바래요. 지금은 가난하다고 나를 욕하지. 나 지금 복권 사고 있어. 요것만 당첨돼봐라.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록 내 육신의 껍데기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이지만, 보리떡 같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코는 메구리 코에 다리는 안짱다리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그 몸에는 어떤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늘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바울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작고 메구리 코고 안짱다리여서 오래 걷기도 힘들고 늘 지병이 있어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프고 맨날 아프다 소리를 어쩌면 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나약한 모습이고 작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큰 사도로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늘 아른거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됩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작은 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돼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추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자 아들을 낮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낮은 자리에 임하게 했어요. 낮추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큰 것을 작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것은 깨트려 약하게 만드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을 대항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왜 갈기갈기 찢기시고 왜 깨져야 되셨습니까? 그의 양한, 그의 양.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자로서의 삶을 가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요, 온전한 지금 나의 모습에서 더 온전함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 자신을 깨부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깨부실 때가 있어요. 앞서서 얘기한 것들, 모세, 자기가 그 정도 학식을 가졌고 그 정도로 그냥 튼튼한 체력을 가졌고 군사 기술을 가졌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통해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는 더 플러스 시켜주면 되잖아요. 다른 능력 더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혼자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뭉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뭉치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모세가 편들어준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날 아침에 야 네가 전에는 애국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대적해 오잖아요. 같은 편이 되어서 뭉쳐서 힘을 발휘해야 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해 오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힘까지 다 깨버리잖아요. 그 힘이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한 거예요. 그 힘이 깨지니까 도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모세, 그렇게 40년 동안을 정말 엘리트 코스로 공부하고 배웠고 익혔던 그 모세를 왜 갈기갈기 깨부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잘난 맛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애쓰게 싸우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요, 배설물로 여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가장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모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별한 특수 상황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특수 상황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그만큼 의지하는구나. 그래, 네가 옳다. 네 믿음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하나님 더 강권적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익힌 모든 것들, 힘들게 얻어낸 모든 것들 때문에 흩으실 때가 있고 깨부실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그 부분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뭐 육신적으로는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형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백지장이죠 뭐. 우리끼리는 백지장이에요. 누가 더 나을 것도 없고 뭐 나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우리 위에 많은 사람들, 더 학식을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수박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은데 오히려 가난한 쪽에 있는데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요? 내 속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 이미 믿음의 씨앗을 뿌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사실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 다른 사람들은 하찮고 별것 아닌 걸로 보는 그것이지만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인 그 예수님,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실 거예요. 큰 용사로 분명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큰 용사로 사용밖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 기도원에 대해서